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일 오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 놀랍고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대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생명의 역사와 참된 소망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 순종하지도 겸손하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늘 회개하고 깨끗한 자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소망을 잃어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트리키예와 시리아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와 산사태로 상처 입은 곳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족을 잃고 신음하는 마음들과 삶의 터전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더하사 경제, 사회문화,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회복과 상생이 있게 하시어 이 땅의 평안과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광림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전하여 한국교회와 세계 형교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견고한 자, 깨어있는 자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헌신하는 자리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뜻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교가 되어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선교 성령 한국 청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한국 청년대회로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 신앙을 회복하고 청년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청년 세대의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봉사의 기쁨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좌절감을 느끼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여기 조명이 원래 이렇게 어둡지 않죠? 방송에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원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결과 발표가 나올 때가 되면 이번에 꼭 되겠지 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좌절하게 되면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내 안에서 이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 이유를 찾게 되면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난 참 못났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남들은 다 하는 거 나는 이루지도 못하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난에 빠지게 되고요. 나의 밖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면 불공정한 사회 현실과 구조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이 빠르게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계속 남아서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의욕 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뭐 해서 뭐 하겠는가? 어차피 안 되는데 나도 못났고 구조적으로도 어렵고 노력해봤자 답이 없을 텐데 그렇게 불안감, 무기력감,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간은 또 언제 좌절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저희 때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엄친아, 제가 이거 좀 검색해봤어요. 엄친아를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요즘에 그런 관심이 특별히 없나 봐요. MZ세대가 사용하는 엄친아와 유사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4년 전에 이와 같이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유남. 실제로 여러분들 썼나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우유남이라고 구글이 알려주긴 했는데 아무쪼록 이 우유남들,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자꾸 돌아다니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다윗은 여러 면에서 훌륭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믿음이 좋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넌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악기도 잘 다룹니다. 하프 연주를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끝내주게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싸움도 잘해요. 용맹스럽습니다. 상남자입니다. 맹수와의 싸움에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대적할 때에도 장군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 단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무패 신화를 쓰기도 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고 참 잘났는데 너 교만하니까 넘어지겠구나라고 평범한 사람들이 위안을 좀 삼을 수가 있을 텐데 겸손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했고,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더 큰 것을 욕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욕망도 별로 크지가 않아요. 욕심이 없습니다. 왕이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자 할 때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집안은 별로지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권력을 한번 얻어보겠다 라는 욕망이 꿈틀거릴 텐데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시골 출신이고요, 돈도 별로 없고요, 집안도 별로입니다. 미천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절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돌아다녀요. 속회, 교구, 선교. 우리 남자분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좌절감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청년들이 너무나 쉽게 좌절감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에는 다윗이 넘쳐납니다. 다 다윗이에요. 다들 연예인입니다. 어플 쓴 거 맞죠? 다들 잘생겼어요. 다 눈이 큽니다. 다 달걀형의 다리가 다 길어요. 얼굴도 다 하얗습니다. 명품은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차를 타면 다 외제차를 타고 있고 해외여행도 1년에 한두 번씩 편안하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가보지도 못한 카페와 식당에서 친구들과 맛있게 식사도 하고 있고 차도 마시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오픈하면 저는 친구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뜨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른 청년들 거 보게 되면 다윗들이 넘쳐나요. 다 다윗이에요. 이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은 좌절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나 너무 초라하다.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에 빠져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상상도 잘 못했을 때였죠. 그 당시에는 내 주변에 이렇게 다윗이 많은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내가 두 발을 걷고 걸어다니는 장소에서 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 정도가 비교군에 해당됐다라는 것이죠.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잘 못했어요. 별로 차이도 안 났고요. 우리 동네에 사는 애들끼리 같은 반에 있으니까요, 이게 사는 게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SNS까지 해서 비교 대상군이 이거는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가 됐죠. 근데 그 확대된 범위 안에서 실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스타그램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봤을 땐 다 다윗들입니다. 진짜 인스타그램을 맨날 보게 되면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청년들이 겪게 되는 두 번째 감정의 소용돌이입니다. 내가 좌절감, 이 다윗들로 인해서 내가 좌절감을 겪게 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봉독했는데요, 3명의 사람이 나오게 되죠.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하의 경우에는 다윗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눈앞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2명의 남자가 나오죠. 한 명은 현직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던 왕이 서열,
왕위 세습 서열 1위였던 요나단 왕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근처에 있는 다윗을 지켜보면서 그가 승승장구할수록 비교하면서 위축되기 시작하고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 수 있겠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줄 수 없겠다라는 불안감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하여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다윗은 더 잘 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불안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다윗을 지켜보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데 라는 좌절감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이었던 같은 핏줄인데 요나단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남자 다윗을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는 것을 넘어서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울 왕의 손길에서부터 다윗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가 있었죠. 자신의 왕이 경쟁 대상자였던 다윗을 가만히 있으면 손 안 대도 아버지가 제거해 주실 것이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앞장서서 보호했던 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향받지 않고요,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꿋꿋하게 걸어갔던 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 두 사람의 모습과 반응은 이처럼 달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잘났잖아, 다윗은 믿음이 좋잖아, 다윗은 인품이, 죄송합니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잘났잖아, 인품도 훌륭하잖아, 신앙도 좋잖아. 그런데 사울은 원래부터 사람이 그 소심해 갖고 키가 엄청 큰데 소심해 가지고 자존감도 낮고, 근데 그 자존심이 그렇게 쌓여 가지고 사울이 못나서 그랬다고. 요나단은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사람에 집중해서 해석을 하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간은 다 비슷합니다. 다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죠. 우리끼리 큰 죄인, 작은 죄인을 나눠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과 다윗이 이처럼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반응의 차이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 시작할 때 내 곁에 다윗들이 막 돌아다닌다 할지라도요, 좌절감에 휩싸이지 않고 나의 갈 길을 요나단과 같이 꿋꿋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 속에서도 요나단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중에서 공평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평등이 아닙니다. 찬양을 불러보게 되면 평등하신 하나님이 고백하지 않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동일한 권리, 동일한 기회를 줄 때 평등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일한 권한과 동일한 기회를 줄 때 평등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죠. 빵이 10개가 있습니다. 빵이 10개가 있으면 여기 10명의 청년들이 앉아 있으면 평등하게 빵을 나눠주시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냥 10개를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n분의 1 해서
하나 똑같이 하나씩 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평등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시죠. 이 공평은 언제 사용되냐면 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우를 할 때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빵 10개가 있어요. 여기 1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평등이 아니고요, 공평하게 이 빵을 나눠 주십시오 라고 과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각 사람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굶어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또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굶은 가족들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빵을 나누어 주려면요, 각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은 안 줘도 괜찮습니다. 먹을 것이 이미 너무나 많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2개, 3개를 줄 수 있겠고, 부양가족이 있는데 며칠째 밥을 못 먹었다면 그 사람에게 5개를 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평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필요한 사명과 역할을 맞춤식으로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평등하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고 앞서 전제되는 구절이 있어요. 능력에 따라, 즉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각 사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필요한 만큼 사명과 역할을 맞춤식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신뢰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내가 2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를 받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스티브 잡스겠죠. 테슬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앨런 머스크일 겁니다. 그럼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보다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들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계세요.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상황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사명과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으면 때로는 교만에 빠지고 적게 받으면 서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과 능력에 따라 지금 필요한 만큼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히 받을 때 다윗과 비교하며 좌절감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다윗과 만남을 갖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긴장 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사울 왕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의 왕위는 내가 세습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엘상 이전을 보게 되면 요나단 왕자는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멋진 명언도 남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 현장에서 자신과 부하 한 명과 승기를 잡기 위해 적진에 혼자 둘이 달려갔던 지휘관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용맹스러웠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있었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자였는데, 갑자기 예기치도 않게 저 베들레헴 시골 촌동네에서 양이나 쳤던 녀석이 딴 것보다 가장 긴장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출중한 능력을 갖춘 거라면 왕과 시골 촌동네 청소년 청년이거든요. 상대가 안 돼요. 긴장할 거 없어요. 그냥 조용히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게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계란으로 바위를 어떻게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이긴 겁니다. 물맷돌 연습을 죽기 살기로 했고, 담대함이 있어서 이거 정확하게 미간에 던져서 여기 딱 직격하게 되면 여기 신경이 있어서 기절을 하게 되고, 그거를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이제 이런 설교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연습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을 만났는데 걱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요나단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실 텐데, 나에게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달란트와 사명을 주신 것으로 믿어왔는데 다윗을 바라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다윗이고 다윗이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내어주게 돼요. 앞으로 왕자로서, 앞으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뜬금없이 다윗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질투심도 생기고 속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요나단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필요한 역할과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고 더 많은 달란트 주신 것에 대해 너무 속상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인정하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도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비록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 작은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내가 쟤보다 더 큰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주셨음을 신뢰하며 이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나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꿋꿋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어진 사명과 역할, 달란트를 비교하며 무너지지 않고 충성을 다해 감당한 자에게 동일한 상급과 칭찬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렸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직접 집례했던 것이 사무엘이었어요. 혼자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삼중직을 수행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시골 동네에 나타나서 이세의 집안을 잔치에 초청했고 그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예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윗이었으면 굉장히 우쭐거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 나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거든요. 나는 뭐가 돼도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에게 계속 양치는 것만,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불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이나 쳐라, 형들 전쟁터 나가면 살아있는지 확인해서 와라, 도시락 갖다 줘라, 허드렛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줄 알고 아버지는 이처럼 허드렛 일을 시키시냐,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다. 나처럼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될 사람이라면 군사훈련을 하든지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야지 왜 맨날 이와 같은 노동만 시키냐고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했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거든요. 거기에 충성을 다했던 것, 양치기로 잘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오늘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 사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주변 사람과 다윗에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후에 양치기에서 왕궁 악사에서 야전군 사령관까지 되게 되는데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무찌르는 숫자가 1000 정도 되는 것이고 다윗은 10배 더 큰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8절을 보면 사울은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묵상은 잘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처럼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해도 잘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기분 나쁜 일을 혼자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요즘에 뭐 드라마 악귀가 있던데 악귀, 이 악령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혼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뭐 다윗은 만만이고 내가 천천이면 이제 남은 것은 다윗이 내 왕위를 뺏는 것밖에 남지 않았겠구나. 혼자서 상상하고 혼자서 결론 내리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혼자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에 충성을 다하기보다 이제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다윗만 바라보면서 다윗 제거하는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총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서 뭐라고 평가한들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천천이라고 얘기하든 만만이라고 얘기하든 영향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간의 평가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진짜 평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건데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내 인생의 절대적인 공정한 평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평가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생도 주지 못합니다. 하늘 상급과 기업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평가하고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신경 써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들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 또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 평가를 통해서 높은 등수와 점수를 획득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주고 메달을 걸어주는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입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아이고, 하나님도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시고 조금 헌신한 사람에게는 작은 상을 주시고 차등 지급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은 상대 평가를 통해서 줄 세워놓고 차등 지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평가,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했는지만 보는 거지, 얘가 너보다 2배 더 했으니까 넌 2배 덜 받아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다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절대 평가로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죠. 그런데 칭찬의 내용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만 보게 되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2.5배 더 풍성한 결과를 맺었거든요. 얘는 1등, 압도적 1등, 2달란트는 2등. 근데 평가와 칭찬이 똑같다는 거죠. 왜냐? 절대 평가여서 그렇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에 충성했으면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게 2든 3이든 5든 비교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충성이 있으면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1000명을 맡겨주셨으면 1000명 감당하면 됩니다. 10,000명인 다윗과 비교하면서 무너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 대한 평가와 상급을 주시는 분은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1000명 주셨으면 1000명에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휴, 다윗 힘들겠다. 나는 이제 1000명 잘하면 칭찬받는데, 야 너는 10배 해야지, 야 넌 칭찬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좋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 안 되기도 했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와 같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간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 대신에 또다시 바라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서 헌신하며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충성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고 그렇게만 잘하면 칭찬받는 것인데, 다윗 신경 쓰다가 크게 무너지는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시간을 쓰기 시작했을 때 결국 더 큰 화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가장 좋아했던 이야기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20대 초반에 있는 청년들 중에 나는 토끼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난 토끼지, 아이고 거북이들 고생들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만해서 저는 토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사 때 소크라테스를 공부하게 됐는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 중 하나였죠. 내 자신을 알아라. 그게 저한테는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난 누구일까? 난 어떤 사람일까?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자 라고 하면서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게도 저는 거북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잘 몰랐을 때 늘 남들에 대해서만 실컷 얘기하고, 나는 잘 모르는데요, 가만히 커피숍에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잘 모르니까 내 얘기는 거의 잘 안 하죠. 근데 남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대화의 주제가 다 남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친구들과 만나는 대화의 자리에서 내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거북인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토끼들이 미웠습니다. 좋겠다,
부럽기도 하고 질투심도 느끼고 그 질투를 이야기하면 내가 거북이인 것이 들키게 되니까 숨기면서 괜히 미워하는 마음도 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내 삶만 황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정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토끼들을 만나게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겠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똑똑해서 좋겠다, 잘 살아서 좋겠다, 공부 잘해서 좋겠다, 좋은 환경에서 좋겠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토끼를 크게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난 거북인데 목적한 바가 있을 테니까 그 길을 향해서 토끼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걷는 것이니 나는 꿋꿋하게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도 거북이 시켜주셨고 목적지가 있고 걷게 하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토끼보다 빨리 뛰지는 못해도 나는 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 20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토끼보다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길 끝에서 예수님 계실 것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겠지. 토끼랑 비교해서 평가하시지 않고 거북이인 내가 충성했으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똑같이 말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 보자. 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간 것이 한 20년 세월 된 것 같고요. 앞으로 30년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은 세간의 평가도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다윗도 아닙니다. 결국 내 인생에 대한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상급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변에 토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께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 주셨구나 인정해드리고 박수 쳐주면 됩니다. 그 속으로 이런 마음 좀 품어도 괜찮아요. 고생 많이 하시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묵묵하게 꿋꿋하게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심으로 비교로 인한 좌절에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충성하면 옮겨주십니다. 충성한 자를 옮겨주십니다. 다윗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옮겨주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 외에 모세와 야곱, 아브라함, 요셉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옮겨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옮겨주시냐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한 자를 옮겨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 못 받았거든요. 확실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 그 나라에서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시골 동네에 찾아와서 한 가정을 초청했거든요. 진짜 아버지라면 내 아들 다 데리고 나가서 인사시켜야죠. 이름 한번 알려드려야죠. 얼굴 도장 찍어야죠. 근데 유일하게 안 데리고 갔던 것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왜 아들 다 안 데리고 오냐고, 한 명 데리고 오라고, 걔 데리고 오면 내가 식사하겠다고 얘기해서 불이 났게 달려가서 데리고 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었던 거죠. 이처럼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고 늘 주어지는 것은 양 돌보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에게도 강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2차적인 문제고 그건 세간의 평가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충성했는가 그 점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록 주어진 것이 허드렛 일이어도 충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죠. 똑같은 양치기들이 양을 돌볼 때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다윗과 다른 양치기 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잠을 잘 수도 있겠고 무료하게 시간을 멍하니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프 연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양들에게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자기 자신도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했던 연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악령에 들어서 음악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신하들에게 추천 좀 해보라. 그때 다윗이 추천받아서 왕궁 악사가 되거든요. 다윗은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프 연주를 하는 것이 앞으로 국가 공무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 상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을 옮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군인이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고, 그때 다윗이 활용했던 무기는 물맷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군사령관이 되기 위해서 연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내 양을 돌보려면 먼 거리에서 타격하지 않으면 내가 공격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연마했던 것이 물맷돌 던지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줄은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까지도 상상 한번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어진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비록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앞으로 내 멋진 미래와는 연결고리가 없는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너무나 놀랍게도 연결시켜서 옮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사위가 되잖아요. 권력자가 돼서 야망을 품고 왕의 사위가 되어 그 다음 왕위 계승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다윗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전투 임무 수행만 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만 왕궁 수비대장도 시키고 군사령관도 시키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미갈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제 왕의 사위 되겠다고 노력했던 게 아니에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전투 현장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충성 다한 거죠. 그랬더니만 미갈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왕이었던 사울은 이걸 빌미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야, 너 블레셋과 갖고 포피 100개 가져오게 되면 내 딸 줄게, 그렇게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포피 200개를 가져오게 되고 왕의 사위도 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기대하는 것도 마땅히 없었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상상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만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러더니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왕도요, 찬탈한 것이 아닙니다.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아들들이 전사하게 되었고요. 왕이 없으니까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 남유다의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요청해서 왕이 된 거예요. 통일 왕국도 전쟁을 통해서 성취한 게 아닙니다. 남유다만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약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자기들끼리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자리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쟁취한 적이 없어요.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성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옮겨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나도 그러면 왕이 될 수 있겠다. 나는 지금 알바하고 있지만 내가 충성을 다해서 이 알바를 잘 마치면 나에게는 곧 왕위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일반화에 대한 생각들과 소망을 품으실 수 있겠는데, 그와 같은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면 붙잡고 걸어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또한 역사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예수님처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죽음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끝나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최후까지 맞이하게 되셨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 그 이름을 가장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시는, 즉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갚아주시면 또 감사함으로 받고 흘려보내시고요. 난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일평생 충성했는데 나의 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주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상받고 칭찬받겠다.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입니다. 각 사람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달란트를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거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비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잘하고 못함을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성했는가 그 점을 보십니다. 저도 교육선교, 성령한국청년대회, 해외선교, 가정사역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내가 얼만큼 잘했지?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나 칭찬해줬지? 얼만큼 이것이 알려졌지? 생각을 안 하는 건 거짓말이겠고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늘 마음을 정리하는 건 내가 충성했나? 이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교의 자리에서 충성했는가? 가정에서 주어진 한계성 안에서 내가 충성했는가? 이 점을 가지고 늘 돌아봐요. 왜? 하나님은 그 점을 가지고 평가하시니까요.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든 주의 나라이든 옮겨주시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요나단의 길로 또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곁에 다윗이 있다 할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감사히 여기며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평가로 말씀하시는 주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면 또 자리와 권력에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에만 충성을 다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비교로 인한 교만, 비교로 인한 좌절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요, 우리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말씀과 관련된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자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국내 교육 선교와 또 해외 선교, 또 성령국 청년대회를 우리 공동체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앞장서서 헌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자리에 직접 선교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또 기도로 또 동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이 세 가지 중요한 선교 사명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성하는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뛰어난 목회자들이 있고 훌륭한 선배님, 동기들, 후배분들이 있을 때마다 질투심 느끼면서 비교하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 겸손히 인정하고 많은 것 많은 자들 축복해주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에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모든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더 나은 자리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동안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지금 주어진 그 사명 위하여 헌신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평등하신 줄 믿고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주실까 질투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또 능력에 따라 필요한 달란트, 역할과 사명 주심을 믿으며 이제는 내게 주신 것 소중히 여기며 충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 나아 보이는 자리에서 더 멋진 역할들 감당해 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들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절대평가로 평가하시고 때로는 충성된 종에게 필요에 따라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북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내 모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묵묵하게 쉬지 않고 주님 나라 위하여 걸어갈 때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진짜 평가를 내리시는 주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와 두 렙돈을 주께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와 해방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삶의 간증을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확신하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일들에 쓰임받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충성을 다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은 다수의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고 계시죠. 저희 청년들 중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증거하고 증언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또 귀 있는 자들은 잘 해석해서 들을 텐데 또 아직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서요. 인스타그램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 다 다윗 행세를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전도합니다만 온라인 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98%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은밀하게 선행을 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스타그램이 그와 같은 통로가 될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잘 활용하여서 굿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믿는 게 참 좋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인스타그램 하지 맙시다. 당신 인스타그램 하는 거 잘못이에요. 뭐 이런 귀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분들이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교육 선교가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차, 2차가 끝났고요. 이제 3차, 4차, 5차가 진행되는데요. 많은 교회에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맞았습니다. 어떤 지방은 29개 교회 중에 성경학교가 가능한 교회가 4개 교회, 하나는 광림교회 청년부가 내려갔기 때문에 가능했고 안타깝게도 24개의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못했어요. 어떤 지방은 39개 교회 중에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9개 교회, 그래서 그 9개 교회가 다 모였는데 52명입니다. 한 도에 3개 도시가 연합한 거거든요. 3개 도시에 교회학교 학생이 52명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 학교가 많이 코로나 이후에 무너졌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전국을 돌아보니까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 청년들이 내려와서 다시 한번 교회 학교가 모일 수 있고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끝나고 나면 다 목사님들께 전화가 와요. 내년에 꼭 와주세요. 그리고 그 청년들 똑같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바뀔 수가 있기는 합니다 라고 얘기는 드리고는 있어요.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고 아이들이 선생님 언제 오냐고 벌써부터 묻는다고 해요. 주의 부르심에 따라 헌신한 우리 청년들 너무나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동참하시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또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끝까지 8월 9일까지 전방 선교로 때론 후방 선교로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나라 선교,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부흥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LFC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명 하신 것 같은데요. 함께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8월 26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장충체육관에 있습니다. 저 아직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요. 그리고 진짜인지 믿지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20대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종교 활동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광림교회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해결이 됐을 텐데요. 내 곁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출발하는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는 시간이니까요. 기도로 나부터 참여하시고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 초청하셔서 예수님 만나서 빛으로 걸어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선물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 신청은 7월 13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7월 29일부터 콰이어 신청 120명의 콰이어를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서 찬양할 사람들입니다. 사모하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신청하시고요.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경험하는 우리 또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류세나님, 이재호 형제님 인도하신 오종훈님, 김효정 집사님 인도하신 강은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인도자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어떠한 곳으로 옮겨주시든지 자리에 취하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